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할렐루야 교회 뉴신 공동체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모이고 안아주고 알아가고 전도하는 뉴신 공동체 윤영구 목사 인사드립니다. 자, 기억의 길, 자연의 길, 그리고 오늘 성교의 길. 네, 여러분, 오늘은 내용이 짧습니다. 짧아요. 그렇지만 무게는 무겁습니다. 중요도가 높다는 거죠. 기억의 길로 해서 우리가 둘레길, 역사의 둘레길, 문화의 둘레길을 돌아오면서 우리가 지나왔던 길들이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면 길이 생기듯이 우리의 둘레길을 보니까 이런 기억들이 있었구나 라고 한번 찾아보았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자연의 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또 자연의 길들이 많아서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성교의 길입니다. 제주도에 한번 제가 둘레길 때문에 방문하다가 이기쁜 성부사님의 또 기념교회를 저희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쁜 성부사님과 또 거기서 개척했고 또 거기에 남겨놓았던 많은 우리 또 믿음의 제자분들, 선조들이 그들이 해놓았던 자처리를 저희가 한번 볼 건데요. 한번 보시고, 혹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인천에 우리가 성교 여행을 갔을 때 서성평 선교사님 내용을 들으신 적 기억나시죠? 뉴신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뤘던 선교사님이신데요. 서수평 선교사님이 제주도에 갔을 때 이기쁜 선교사님과 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연관이 되더라고요. 우리 뉴시즌 세계관 안에서는 모두가 다 연결이 되는데요. 서수평 선교사님의 기억들을 혹시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까봐 지난번 자료를 제가 한번 삽입할 거고요. 그 후에 제가 또 이기쁜 선교사님이 기념교회와 돌아온 발자취들을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저희는 이기쁜 선교사님에게 가기 전에 제주도의 명소인 성산 일출봉에 잠깐 들려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제주도의 다른 오름들과는 달리 마그마가 물속에서 분출하면서 만들어진 수성 화산체다. 화산 활동 시 분출된 뜨거운 마그마가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면서 화산재가 습기를 많이 머금어 끈끈한 성질을 띠게 되었고, 이것이 층을 이루면서 쌓인 것이 성산 일출봉이다. 바다 근처의 퇴적층은 파도와 해류에 의해 침식되면서 지금처럼 경사가 가파른 모습을 띠게 되었다. 생성 당시엔 제주 본토와 떨어진 섬이었는데 주변에 모래와 자갈등이 쌓이면서 간조되면 본토와 이어지는 길이 생겼고, 1940년에는 이곳에 도로가 생기면서 현재는 육지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 정상에 오르면 너비가 8만 평에 이르는 분화구를 볼 수 있는데, 그릇처럼 오목한 형태로 안에는 억새 등의 풀이 자라고 있다. 분화구 둘레에는 99개의 고만고만한 봉우리들이 자리하고 있고, 이 모습이 거대한 성과 같다고 해서 성산, 해가 뜨는 모습이 장관이라 하여 일출봉이라 이름이 붙였다. 성산 일출봉 정상에 이르는 가파른 계단길은 숨이 가쁘나 넉넉히 20분이면 꼭대기에 다다른다. 정상에서는 너른 분화구와 그 뒤로 펼쳐지는 바다의 풍경은 제주의 다른 오름과는 전혀 다른 웅장한 느낌을 준다. 옛부터 이곳 정상에서 바라보는 일출 광경은 영주 십경 제주의 경승지에서 으뜸이라 하였고, 이에 매년 12월 31일에는 성산 일출축제가 열린다. 성산 일출봉은 지방기념물로 관리하다 2000년 7월 19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빼어난 경관과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7월 2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또한 2010년 10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인증되었고 2011년도 대한민국 자연생태관광 으뜸명소, 2012년 12월에는 한국관광 기네스 12선에도 선정되었다. 네, 여기까지는 조용한 날의 성산 일출봉이었고요. 자, 이제 폭풍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뉴신 회원 여러분, 지금 성산 일출봉 폭풍우 앞에서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맑은 날의 성산 일출봉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나 제가 지금 현장에 온 이상 현장에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기 보이는 성산 일출봉 저 주변으로 둘레길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가지는 못하고요. 영상으로 대신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고, 그래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좋네요. 나중에 날씨가 좋으면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걷는 것은 지금 못할 것 같습니다. 서순평 선교사님은 이기풍 목사님, 이기풍 선교사님과 만났을까요? 서순평 선교사님은 1912년 2월 20일 한국으로 파송됩니다. 여객선 SS 코리아호를 타고 20여 일 여행 끝에 한국에 도착합니다. 광주 선교부 재중원 간호사로서 병원과 주일학교를 도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옥양목 저고리와 검정통 치마를 입었으며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된장국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온전한 조선인이 되고자 했고 평생 독신으로 살며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평생 가족처럼 지낸 입양아로 박해라, 문안식, 문천식이 있습니다. 32세인 1912년, 1934년 54세로 소천하기까지 22년 동안 일제점령기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광주의 궁핍한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와 추자도에서 간호 선교사로 활동하였습니다.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노숙인 등 가난하고 배약한 많은 사람을 보살폈던 서순평 선교사님, 우리 뉴신 회원들은 알 것입니다. 나환자의 어머니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임금 대부분을 빈민과 병자, 여성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입양하여 키운 고아가 14명, 오갈 곳 없는 과부를 가족처럼 품어 집에서 같이 지낸 사람이 38명이나 됩니다. 광주 양림동에서 여성의 자립을 위해 양잠을 지도했으며 뽕나무를 더 심고 시설을 세우기 위해 미국의 기금을 요청도 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여성의 자립을 위해 고사리 채취를 도왔고 임종 때에는 자신의 시신을 의학용으로 기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장래에 자신이 세운 이일학교의 학생이 운구행렬을 이루고 그 뒤로 수많은 여성이 소복을 입고 뒤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1917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17년 성내교회는 이인의 장로를 임직하였고 이 예식과 더불어 부흥사경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때 전도와 봉사를 위하여 함께 제주를 찾은 선교사 중에 서순평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1917년에 찾았는데요. 의료 선교사로 사역하던 서순평은 제주의 여성들을 진료하고 위생을 지도하며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찾았습니다. 1919년 서순평은 다시 제주를 찾아 3월 9일부터 부인 성경 공부방을 인도하였습니다. 이기품 목사님, 우리 이기품 선교사님은 제주 성황교회를 비롯하여 조춘, 삼양, 금성, 한림, 용수, 모슬포, 성읍, 세화 등 3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1917년 서순평 선교사님과 함께 제주 선교를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후 1918년 광주에 있는 북문안 초대 목사님으로 부임합니다. 1917년 성내교회 이인의 장로가 임직이 되고 이때 부흥사계가 개최되면서 서순평 선교사님이 이때 찾은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었다면 우리 이기풍 목사님이 1918년 광주에 가기까지 제주도에서 사역한 걸로 보여집니다.
1918년 광주에 있는 북문안교회 초대 목사로 부임한 우리 이기풍 목사님은 1924년엔 전남 순천교회, 1924년에는 고흥교회 목사로 전임되었고, 그러다 다시 1927년 제주 성례교회 위임 목사로 재차 부임합니다. 1931년 전남 벌교교회, 1934년 70노구의 몸으로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상간 벽지인 여수군 남면 우항이라는 작은 섬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1938년 일제는 그에게 미제 스파이라는 제목으로 체포령을 내렸으며, 젊은 사람도 견디기 힘든 고문을 이르리 넘은 나이에 당해야 했던 이기풍 목사는 광주 형무소로 압송되기 전에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다행히 병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미 그의 몸은 회복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1942년 6월 20일 그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했던 우왕리 교회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기 주먹만 믿고 평양 제1의 깡패로 살던 한 사람이 복음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참된 증인의 삶을 보여주며 한국교회의 본이 됐던 순교자로서 후대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남겨준 우리 이기풍 목사님, 이제 1927년 위임 목사로 재차 부임한 성례교회를 둘러볼까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제주 성례교회에 와 있습니다. 비가 와서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있지만 그래도 은혜의 길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주 성례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기풍 목사님의 그런 또 공적과 또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희생이 있는 은혜의 길 시작이기도 하고요. 제주 성교의 역사의 시작이기도 한 제주 성례교회를 제 뒤에 있습니다. 한번 가까이 가서 내용들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시즌 공동체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제주도 둘레길 편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런 은혜의 포인트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새 가족이 지금 계속해서 여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기분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 1908년 2월 1일 네, 나왔습니다. 네, 1910년 박효연 대신이 100원을 희사하여 추신청 건물 매입 교회 회장으로 됐다. 이게 추신청인가 봐요. 네, 사진 연합과 제주 부인 조력 총회 창립 기념회 여전도회 같은 거죠. 예. 예, 보고 있고요. 첫 예배처서 복원할 의향 있다. 신문 내용인 것 같습니다. 1920년대 재직회 기념. 예, 1920년대 재직회 기념이고요. 1929년 제주중앙 유치원 졸업 기념. 네, 제주중앙 유치원 기념. 어찌 보면 제주도의 교육 역사를 새롭게 쓴 시작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제주연합 청년 제5회 정기총회 기념. 1932년 하기 아동성경학교, 여름성경학교죠. 지금 주일학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때를 생각한다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1934년 8월 5일 제주노회 제1회 교육자 수행의 기념. 네, 교육자 수련회인데요. 엄청 많습니다. 삼성혈에서. 네. 1935년 제주 읍내 야소교회, 야소 예수죠. 예. 제9회 하기 아동 성경학교. 한 명 한 명의 주일학교 아이들, 이분들이 지금 80만 드셨어도 네, 2015년 지금 살아계셔도 이분 90세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1935년 12월 8일 제주 야소교회 기념. 원족 기념. 1938년 5월 21일 원족 기념이고요. 1938년 6월 26일 제주 성례교회 부인 조력회 최종 기념. 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야외 예배고요.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1939년 성례교회 하기 아동 성경학교. 네, 이렇게 가고 1940년 산상예배. 우리 같으면은 야외예배를 말하는데요. 여기도 저희 야외예배 드린 지 오래된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1940년 8월 2일 10일 제주성례교회 하기 아동성경학교. 네. 이제 계속해서 아동성경학교 유치원 보육기념 쭉쭉 이어가면서 이제 행사들이 계속 있습니다. 부흥회인데 부흥회. 자, 1956년 3월 31일 충기대 부흥회 기념. 1959년 10월 17일 동서부 야외 예배 기념. 성도들이 많아졌네요. 성례교회가 개척한 닭근의 수군동 교회 고등부 학생 봉사활동. 네, 옛날 옷인데요. 네, 김복순 선교사님 송별 기념. 고태종 좌달록 장로님 장립 기념. 네, 서부문학연구반 창단 기념. 옛날 중고등부 행사 했던 1914년 6월 16일 중고등부 행사 별이 빛나는 밤에. 네. 73년 구교회당 교회 건물 철거 작전. 옛날 구 교회였나 봐요. 보시고 제주도 어머니 교회 철거하면서 네, 이제 좀 더 현대화된 컬러가 나왔습니다. 자, 1985년 5월 19일 군경 합동 예배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0년 전국 원로 목사님 초청, 친필을 남기고 해군 참모처장 최상화 제독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 1986년 7월 15일. 네, 여러분들도 지금 저와 함께 신앙의 둘레길을 걸으면서 함께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령 대부흥회 김삼환 목사님 오셨네요. 네, 성례교회 설립 85주년 된 것 같고요. 명예권사 추대 80주년 교회 창립. 제주시 중앙로와 동문시장을 따라 사라봉까지 걷는 제주 기독교 순례길 은혜의 첫 길은 1908년 2월 제주 선교를 위해 제주를 찾은 이기풍 목사님의 제주 선교 여정을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제주시 원도시권의 중심지에 위치한 제주 성례교회에서 출발하는 은혜의 첫 길은 산지청과 동문시장 등을 거쳐 사라봉까지 8km의 구간을 걸으며 제주 기독교 초기 역사 현장을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와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는 산지포구에 도착한 1908년 이후 활동과 함께 이기풍 목사가 제주 선교를 시작하기 이전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 제주도민들의 삶도 엿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제주 선교의 미끄럼 역할을 감당한 제주 출신 첫 교회 장로인 김채원, 홍순흥 등 초기 제주도 기독교인들이 받은 은혜를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길을 따라가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1908년 이기풍 목사가 몇 명의 교인들과 함께했던 향교결 기도 모임과 1909년 제주시 일도리 중인문, 현재의 동문 로타리 부근인데요. 이때 두 채 집을 마련하여 예배를 드린 이야기를 볼 수가 있고요. 1910년 삼도리 구 출신청사에 마련했던 예배당터를 여러분들이 은혜의 길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기풍 목사는 제주 성례교회 제주 사립 영흥학교를 설치하였는데요. 영흥학교는 신식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이때는 획기적인 학교였습니다. 이후 영흥학교는 영흥의숙으로 확장되고 모슬포 지역, 광선의숙과 협재지역 영재야합부, 특히 제주 최초의 유치원,
현재는 제주 동부교회 중앙유치원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은혜의 첫길에서는 한일 구국운동에 나섰다가 일제에 의해 제주도로 유배된 민족 지도자 남강 이승훈 선생이 기독교의 정신으로 제주도에 신식교육에 끼친 노력도 그곳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주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어디가? 은혜의 길이 말입니다. 1919년 5월 독립군 자금 모금이 교회를 통해 펼쳐졌을 때 제주 지역 3명의 목사 김창국, 윤식명, 임정창 목사님께서 독립군 자금 모금에 연관되어 체포됩니다. 이 일을 주도했던 제주 성례교회 조봉호 조사는 대구 교도소에 수감되어 1920년에 옥사하십니다. 그의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지만 도민들에 의해 세워진 순국지사 조봉호 기념비를 사라봉자락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의 한 부분을 감당했던 YMCA의 정신을 이어받아 1951년 설립된 제주 YMCA 현재 모습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또 1950년 한국전쟁 때 제주도로 피난 온 한국교회 신앙인들의 흔적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리기와 성결교는 피난 온 이재민들과 천막교에서 예배를 드리며 선교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사용했던 예배터와 옛 모습의 예배당도 은혜의 길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서술반 선교사님의 지난 기억들을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보면서 이기쁜 선교사님이 사역해왔고 또 이기쁜 선교사님이 남겨놓았던 중직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으면서 성장했던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나중에 제주도에 가시면 한번 꼭 들려보시고 그 기념비들을 봤으면 좋겠고요. 국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데 율동공원에 또 칼빈 문화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학기에 한번 잠깐 소개는 했는데요. 이번에는 방문하지 못해서 소개는 안 하지만 율동공원에 칼빈 문화원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꼭 가보시면 좋겠고요.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각 지역마다 성경 박물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소규모로 우리가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이제는 대규모로 여행 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방역 지침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규제가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소규모로 여러분 소그룹 단위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방학 동안에 소그룹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비해 주세요. 그래야지 내년에 우리가 소그룹으로 이제 출발했을 때 여행을 가거나 어떤 걸 했을 때 빨리빨리 연락이 되지 않겠습니까? 잊어버렸던 우리 회원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동안 건강도 잘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네, 신기하게 우리 뉴시즌 회원들의 모든 가족들과 여러분 당사자들은 코로나가 석석석 비껴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가정들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 박수 치면서 기뻐 춤추며 주를